오늘 본문은 천사들에게 탄생의 소식을 들었던 그 목자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의 영적인 반응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큰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탄생의 소식을 전했던 천사들은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가자마자 목자들은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들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자 라고 하면서 베들레헴으로 가자고 이렇게 재촉을 서로 했습니다. 이런 목자들의 반응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 이 목자들은 곧바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빨리 가서 목자들은 곧바로 순종했습니다. 천사들이 떠나자마자 곧바로 큰 기쁨의 소식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하려 가자고 했습니다. 구주가 탄생하셨다는 큰 기쁨의 소식을 듣고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듣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곧바로 순종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빨리 달려갔습니다. 천사들로부터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 들은 다음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듣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들었던 것을 확인하려고 곧바로 순종했습니다. 목자가 빨리 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기쁨의 소식을 들었다면 목자들처럼 빨리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자들처럼 반응하시되 영적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그 기쁨의 소식이 내 귀에서 사라지기 전에, 큰 기쁨의 소식을 듣고 내 안에 스며들어왔던 그 마음의 감동이 없어지고 사라지기 전에 목자들처럼 빨리 반응하고 빨리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목자들은 서로 격려했습니다. 목자가 서로 말하되, 서로 말하되, 목자들은 서로 격려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다가 혼자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큰 기쁨의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전해 듣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받은 은혜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함께 순종했습니다. 목자가 서로 말하되 베들레헴으로 함께 달려갔습니다. 세상의 어떤 일도 함께하면 큰 힘이 되고 큰 위로가 된다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순종하지 말고 순종하려면 함께 순종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고난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예배드리러 가고 함께 교회에 가고 순종을 하되 함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순례자의 길을 혼자 걷지 말고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함께 하면서 시험을 이겨내시고 서로 함께 하면서 사탄과 마귀도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얘기를 나눈 거예요.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서 확인해 보자. 그 큰 기쁨의 소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함께 확인해 보자. 누군가와 함께 할 때 담대한 믿음이 생기고 지체들과 함께 할 때 큰 힘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들처럼 서로 격려하며 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님께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님에게 나아갈 때 혼자 나아가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지체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목자들도 서로 얘기를 나누고 혼자 가지 않고 함께 갔습니다. 세 번째로 목자들은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았습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이후 때는 요셉이라는 단어를 검정글씨로 바꿔주세요.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함께 급히 달려가서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았습니다. 그때 요셉과 마리아도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목자들의 열정과 끈기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말구유가 있는 집 주소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은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한 구주가 탄생하셨다고 거기까지만 알려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목자들은 어느 집 구유에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 확인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목자들은 베들레헴의 모든 집을 찾아다니면서 모든 구유를 다 살펴보았습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기가 쉬웠겠습니까? 집번 주소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런데 모든 집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가축 소리가 들리고 구유가 있으면 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과연 그곳에 구유에 누인 아기가 있나? 쉽게 찾을 수 없었지만 목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신뢰하면서 베들레헴의 모든 집의 구유를 다 살펴보았습니다. 마침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한 아기를 찾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던 그 목자들의 믿음의 열정과 믿음의 끈기에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끈기를 가지고 결국에는 아기 예수님을 찾아내시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목자들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고 실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했던 내용과 연결됩니다. 아니, 세상의 구주이신데 어떻게 강보에 쌓여있지?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메시아인데 어떻게 구유에 누워있지? 과연 이 아기가 세상의 구주이고 인류의 왕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자라는 말인가?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 있었어요. 아니 메시아의 어머니가 이렇게 평범할 수가 있나? 아니 평범한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가난할 수가 있나? 만왕의 왕의 부모님이 이렇게 초라할 수가 있나? 이 평범한 한 아이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이 아기가 인류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시라고? 목자들은 그런 것들 때문에 실족하지도 않았고 시험에 들지도 않았습니다. 목자들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를 보고 나의 구주, 나의 구세주, 나의 왕이라고 고백해버렸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한 아기가 누구죠? 구주. 그 아기가 누구죠? 그리스도. 그 아기가 누구죠? 주. 그 한 아기에 대한 모든 명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구주, 그리스도, 주.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그 아기가 구주요 그리스도요 주님이시여.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니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가 표적이다. 구주라는 표적이고 그리스도라는 표적이고 주라는 표적이다. 실망하지 말아라. 시험에 들지 말아라. 실족하지 말아라. 목자들은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사실 실족하지 않았던 겁니다. 목자들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한 아기를 보고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천사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천사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다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오늘 본문 15절 말씀 때문입니다. 15절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고.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아니에요.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아니고 누구가 알려줬죠? 예, 천사였습니다. 근데 천사가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알려줬다고 고백하죠? 주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왜요?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천사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자들은 천사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들었고 천사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당신의 음성으로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이 아기가 구주고 그리스도고 주님이시라, 그 말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고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목자들 안에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었지만 걸려 넘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하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 목사님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이 목사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사들처럼, 아니다, 천사들이 아니고 뭐죠? 목자들처럼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목자들처럼 강보에 쌓여 누운 아기를 보고 실족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그 아기를 나의 구주,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영접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위에 누워있는 이 아기가 평범해 보이지만, 한 아기로 누워있지만 나의 왕이요 인류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시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아요. 그 아기의 손에 뭐라도 있어야지, 뭔가 아기의 손에 뭐라도 있어야지 왕으로 모실 거 아니에요. 그 아기의 머리에 뭐 면류관이라도 있어야지 뭐라도 할 거라고 기대할 거 아니에요.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가 나의 구주요 그리스도요 주님이시요 왕이시라고 말씀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목자들은 듣고 본 거, 보고 들은 것을 전했습니다. 보고 전했다.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했다. 본 것을 전하고 들은 것을 전했어요. 큰 기쁨의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큰 기쁨의 소식을 듣고 막 기쁨이 솟아오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기쁨의 소식을 듣고 가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보고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 주님이 나의 구주로,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로, 고백의 이 기쁨과 이 영접의 이 기쁨이 너무 크고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전했던 거예요. 보고 전했고, 말하고, 말해서 들었던 것을 전했고. 구주가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너무 기뻤습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서 직접 보았습니다. 탄생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한 아기를 보고 그 기쁨과 그 감격, 그 은혜, 그 벅차오르는 즐거움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한테 전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구세주가 탄생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 탄생하셨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전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 번도 기쁨의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면, 한 번도 이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내 아들이 서울대 합격했다고 생각해봐요. 온 동네방네 다 떠들걸요. 너무 기뻐서 갑작스럽게 돈이 5억을 벌었어요. 현수막 끌 거예요 아마. 너무 기뻐서. 집안에 좋은 일만 생겨도, 기쁜 일, 좋은 일만 생겨도 온 친척들한테 전화하고 알리잖아요. 초등학교 친구한테 연락하고 중학교 친구한테 연락하고. 왜? 기쁘니까, 감격스러우니까. 우리는 큰 기쁨의 소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우리를 위한 구세주를 탄생했다는 소식을 믿고 고백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입을 다물 수가 있어요? 목자들 보십시오.
고유에 누워있는 이 아기가 우리를 위한 메시아입니다. 지금 고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만나십시오. 지금 찾아가서 그 아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경배하십시오. 주변 사람들한테 다 전했습니다. 목자들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목자들은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주목받지 못한 변두리 인생에 살고 변두리 인생 같은 목자들을 당신의 증인으로, 크리스마스의 첫 증인으로 삼으셨고 탄생의 기쁨의 첫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한 번도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고, 내가 그 아기를 통해 구원을 받았다고 전하지 않고 입을 다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벅차오르는 이 기쁨, 이로 말할 수, 행할 수 없는 이 감격, 이 즐거움을 어떻게 나만 누리려고 하십니까? 큰 소리로 전하시기 바랍니다. 미친 척하고 창문 열어놓고 운전해 가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 탄생하셨네, 한 번쯤은 손을 흔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가십니까? 오늘 그냥 성등절에서 그냥 갑니다. 그냥 고요에 누워있는 구주, 구원주, 구세주 아기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구주를 만난 기쁨, 구세주를 영접한 그 감격을 마음속에만 담아두지 마시고, 내 심령 가운데만 담아두지 마시고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구세주를 만났다,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고 내 구원을 확신했다, 내 영생을, 내 생명을 확신했다. 그 하나가 나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되어버렸다. 그 하나가 내 운명을 바꾸어버렸다. 그 하나가 나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뀌어버렸다. 그 아기를 만나십시오. 그 아기를 경험하십시오. 이렇게 외치면서 한번 살아갑시다. 목사님은 그렇게 외쳐왔습니까? 또 따지지 말고. 오늘만큼은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탄생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뭐라고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오늘만큼은 우울해하지 마시고 웃으세요. 성탄절 아니에요, 성탄절.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뭐라고요? 와서 보라. 영어 한번 해볼까요? 내가 Come and see. 네, 연습 많이 했습니다. 와서 보라. Come and see.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뛰쳐나와 예수님께로 오더라.
그 수가성 여인에게 있어서 물통은 귀한 거예요. 그 물통을 버려두고 요즘 말로 말하면 자가용을 시동 끄고 문을 열고 나가서 외쳐버린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그런데 큰 기쁨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17절 18절입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보세요.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겼다. 놀랍게 여겼다. 사람들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약간의 충격을 받고 조금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반응이 없었습니다. 놀라기는 했지만 그 소식을 듣고 뭐라고? 베들레헴에 구세주가 탄생했다고 찾아가 봐야지. 발걸음을 돌린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메시아가 세마영로 19번 길 35번지에 있다고? 우리 교회 주소예요. 소식을 듣고 놀라기는 놀랐는데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놀랍게만 여겼습니다. 구유에 누워있는 구세주 아기 예수를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다. 목자들처럼 곧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도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만 여겼지 마음의 감동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놀라기만 했습니다. 그 이상이 없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도 무시해버렸습니다.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19절입니다. 마리아는 목자들이 전한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고 깊이 생각하니라. 마리아는 목자들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깊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목자들이 전한 그 말을 곱씹고 곱씹으면서 구주의 탄생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아니,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는 천사들로부터 이미 자신의 태를 통해서 구주가 탄생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고 이미 자신의 태로부터 구주를 탄생시켰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자들이 또 전했을 때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기고 마음에 새겼어요. 여러분, 이 마리아라고 해서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거나 방해물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마리아가 크게 실족할 수 있었고 시험에 들 수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를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리아가요, 그 한 아들을요 육신적인 관점으로만 보지 않고 대단히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관점으로 보았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이 아기가 내 태에서 태어났어. 근데 하나님이라고? 근데 하나님이라고 믿어버린 거예요. 이 아기가 내 뱃속에서 나왔어요. 근데 나를 위한 구세주라고 믿어버린 거예요.
이건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날아와서 한 아기가 누워있다. 그러면 믿기 쉬웠을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나왔어요? 자기의 태에서, 자기의 뱃속에서 아기가 하나 나왔는데 나를 위한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천사들이 전해준 딱 그 목자들이 전해준 그 메시지를 듣고 또 묵상한 거예요. 그래, 분명히 육신적으로는 내 태에서 태어난 아기야. 그러나 이분은 나의 구세주야. 분명히 내가 낳은 아들이야. 그러나 이분은 인류의 왕이시야. 믿음이 없으면 고백하지 못합니다. 이미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지만 목자들이 전했을 때 또 곱씹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믿음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내 아들이지만 이 아기는 죄로부터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이시다. 이 아기는 나의 주인이시다. 인류의 주인이시다. 이 아기는 온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실 만왕의 왕이시다. 마리아는 이렇게 깊이 묵상했던 거예요. 마음에 새기고 깊이 생각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마리아처럼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시고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이 성탄절을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리아처럼 이가 알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들이 다시 한번 그 소식을 전했을 때 마음판에 또 새기고 다시 한번 깊이 생각했던 처럼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모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탄절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고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이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내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그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십시오. 그 마리아가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리아가 가장 실족할 수 있다니까요. 10개월 동안 내 뱃속에 있다가 나온 이 아기가 나의 죄를 사해 주신다고? 얼마나 기쁜 믿음이 있었으면 인정했겠어요.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듣고 보고 들었던 모든 것으로 인하여 그 이거예요. 이 목자들이 우리가 들었던 거, 우리가 보았던 거, 천사들이 우리에게 전해줬던 거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냐? 너무 똑같지 않냐? 천사들이 전해준 그 메시지대로 다윗의 동네에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그 아기를 우리가 보지 않았냐?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막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왜? 우리의 구세주로 한 아기를 보내주셨구나. 우리를 위하여 이 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구나.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한 아기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찬송을 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부끄러워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목자들은 멋만 보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송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근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까지 다 봐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 다음에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다음에요 부활하심과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을 이미 다 봐버렸어요. 보세요. 목자들은 탄생만 보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송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이 성탄의 아침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만 본 자들이 아니요, 탄생하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까지도 우리는 이미 본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누구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그렇죠. 목자들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고 목자들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우리는 목자들 앞에서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왜? 탄생에 대한 소식만 듣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렇게 기뻐했는데 사실 그들은 우리가 본 것만큼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받으심을 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 아기로 오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승천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다스리고 있다는 걸 믿고 확인하고 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집으로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가야 돼요? 오늘 다 걸어서 가세요. 차 놔두고 뭐 하면서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어떻게 가야 돼요? 찬송하면서 가야 돼요. 우리는 구유만 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봤잖아요. 빈 무덤을 봤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을 봤잖아요.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우리의 입술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갔을 때는 절대로 싸우지 말고 눈 왔다고 미끄러졌다고 교통신호 어겼다고 내 추월했다고 싸우지 말고 뭐 하면서 가시라고요? 찬송하면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미친 척하고 한번 외치라고 뭐라고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